할렐루야. 5월 마지막 주일 현수별 침례교회 온라인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악모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은혜 안에서 뛰놀며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같이 하나님 찬양합시다.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안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바라보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바라보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바라보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서로 나누면서 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주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우리 하나님의 생각을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극응하며 그의 선식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시고 지명하셨습니다. 그 확신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한번 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
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바이러스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며 주일을 맞이하여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계가 교류하며 과학이 발전하고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지식으로 세상을 채워가지만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한 치 앞도 모르는 저희들의 나약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나아갈 수도 없고 저희들 오만과 이기적 마음, 주님께 향한 모든 마음이 늘 부족함을 회개합니다. 지금도 코로나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낮아져서 주님의 뜻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리며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수고하시는 의료진에게도 위로와 힘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는 6월부터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안전 속에서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예배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은혜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져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두 분 목사님과 사모님, 가정 위에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도드리오며 함께 도우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듣는 모든 이에게 말씀이 뿌리가 내려 삶의 지표가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힘이 되어 믿는 자의 본분을 다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매 순간마다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시작하는 이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헌츠빌 침례교회 주일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중요한 광고가 있어서요. 바로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번 광고인데요. 드디어 다음 주일, 그러니까 6월 7일 주일부터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예배와 모임을 여는 것은 아니고요.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오전 10시 주일 1부 영어 예배, 그리고 11시 반 2부 한어 예배, 그리고 11시 반 주일학교 어린이 예배만 먼저 교회에서 드리고요. 나머지 예배와 모임은 상황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열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직 그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것이 부담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요, 온라인 예배처럼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라이브 예배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좋으시죠, 그렇죠? 벌써 온라인 예배가 시작한 지 이제 2달이 지나가는 상황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조금씩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참 그리웠었는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소식을 들으니까요. 한편으로는 반가우면서도 동시에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솔직히 걱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교인분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 교회의 가이드라인을 잘 지켜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우편물 보내드릴 때 교회 가이드라인 보내드렸는데 잘 보셨나요? 보시면 다양한 사항들이 나옵니다. 교회에 오시기 전에, 그리고 교회에 들어가실 때, 교회 안에서, 또 예배 후에, 또 그때마다 지켜야 할 지침들이 잘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꼼꼼히 읽어주시고요. 자신과 우리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시에 저희가 다시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교회를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섬겨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이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광고, 주일 헌금에 관한 광고를 드리겠는데요. 이번 주 보내드렸던 교회 우편물 보시면 헌금 봉투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보냈나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먼저 교회 오픈하면서 이제부터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매주 보내드렸던 교회 우편물을 이제 더 이상 보내드리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리고요. 교회 오픈하면서 교회 내에서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요, 필기구를 같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교회 오시기 전에 미리 헌금을 준비해 주시기사 하는 마음에서 저희가 이렇게 헌금 봉투를 많이 보내드린 겁니다. 물론 이제 교회에서 헌금 봉투는 계속해서 제공해 드리지만요, 필기구는요 제공해 드리지 않습니다. 조금 불편하시죠, 그렇죠? 하지만 나와 우리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불편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좀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는요, 3번 선교헌금 광고인데요. 다음 주일은 6월 첫째 주 선교 헌금 주일입니다. 선교 헌금 약정하신 분들은요, 선교 약정 헌금 봉투를 가져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께서요, 저희들의 지속적인 그 선교 헌금에 참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연락을 해주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선교헌금을 약정해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광고는요, 여기까지고요. 이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로마서 강의 복음 중심의 삶 12번째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삶, 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9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혹시 여러분들 누군가에 의해서 굉장히 좋은 것으로 인해 선택을 받은, 택함을 받은 적 있으신지요? 저는 예전에 학교에서 일할 때 정말 그 치필레 그 상품권 60개를 받는 그런 선택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뭐 완전히 그냥 그 운이 좋아서 받은 거지만, 그렇죠? 근데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선물이었고요. 참 잘 썼습니다. 그 60개를. 네. 또 하나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그 병과를 보급병으로 받았거든요. 보급과로. 근데 그게 제가 정한 게 아니에요. 그냥 군대에서 정해준 거예요. 왜 어떻게 그게 제가 이렇게 보급 병과로 정해졌는지는 저는 전혀 모릅니다. 근데 이제 그 정해진 것이 2년 반의 저의 군대 생활을 이제 좌지우지한 거죠. 뭐 저는 그게 결정이 어떻게 맺어졌는지도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모르고, 뭐
왜 제가 그 보급계 병가로 보내줬는지도 모르고 위에 상부에 있는 그런 장교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그렇게 결정하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게 좋은 결정인지 안 좋은 결정인지 저도 잘 몰라요. 그냥 너는 보급 병가로 가기로 됐어 이렇게 딱 택함을 받으니까 그냥 저는 가게 된 겁니다. 근데 저는 그들의 결정을 뭐 싫어하지 않았어요. 왜? 저는 뭐 어차피 군대에 대해서 쥐뿔도 모르거든요. 그때는 뭐 신병이 군대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군대를 잘 알잖아요. 저보다 훨씬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지식과 지혜로 알아서 잘 결정했겠지 하고 그냥 믿고 가서 열심히 그냥 거기 가서 군 생활하는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참 보급 평가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참 좋은 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그런 선택에 대해서 택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 주제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결정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 삶의 주관자이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결정을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우리가 보통 사람들에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해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얘기할 때 그게 무슨 우리가 그런 말 할 때 그게 무슨 의미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은요 인생의 수많은 결정의 연속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결정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선택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인데 그러면은 우리의 선택은 뭐죠? 우리에게 결정권은 있나요? 우리도 물론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결정들을 합니다. 그죠? 많은 선택들을 합니다. 매일매일 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로 갈까, 뭘 할까 우리가 결정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삶에 있어서 누가 결정을 하는 걸까요? 누가 선택을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는 걸까요? 제가 이 헌스빌 침례교회에 오게 된 게 저의 결정일까요? 하나님의 결정일까요? 물론 제가 가야 된다고 결정도 했죠. 그렇죠? 하지만 그게 저의 결정일까요? 하나님의 결정일까요?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해결해야 될, 고민해봐야 될 주제입니다. 그 신학의 역사상 정말 가장 그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그 토론의 이 논쟁의 중심에 섰던 것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신학자들은 이런 그런 주제들을 역설, 영어로 paradox라고 얘기합니다. 역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주권과 모든 걸 다스리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느냐? 우리가 그 두 개가 같이 work하는 건 알아요. 같이 가는 건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이 어떻게 서로 작용을 하는지는 이해를 다 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 예를 들까요?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세 분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한다는 것은 알고 믿지만 그 삼위일체가 어떻게 존재를 하는지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요.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죠. 그냥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건지는 잘 모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십니다. 그냥 후라이치킨, 양념치킨 반반처럼 예수님이 뭐 반은 하나님이고 반은 뭐 인간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인간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그렇게 믿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인간이라고 믿지만 그게 어떻게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 안에서 이루어지는지는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역설, 패러독스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교리 가운데 이런 패러독스들이 꽤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이런 패러독스 이런 역설적인 교리들을 다 완전하게 이해하려고 하면은요, 그게 뭔가 같냐면 정말 그 유명한 물리학자의 이론을 그 유치원 학생들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와 똑같아요. 설명을 해봤자 모르죠.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차이가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오늘 본문은요 정말 어려운 신학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많은 논쟁이 있었던 그런 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할 때 이러한 그런 신학적인 주제들을 다루는 것을 이제 좀 많이 이렇게 안 하려고 하지만, 왜냐하면 주제가 어려우니까. 근데 이 로마서 9장 말씀이 그것을 피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 로마서 9장에는요 어려운 신학적인 주제가 있고요, 이해하기 힘든 그런 교리들도 담겨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로마서 9장을 그냥 건너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신학 강의 같은 그런 말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리자면 쉽지 않은 내용일 겁니다. 왜냐하면 저한테도 어려웠어요. 저한테도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너무 이렇게 미리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냥 뭐 이렇게 딱딱하게 신학 강의처럼 하진 않을 테니까 그냥 제가 최대한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쉽게 설명을 할 테니까는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들으시고 또 그 가운데 중요한 진리들을 발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9장은 정말 어려웠어요. 저에게 정말 힘든 시간을 준 그런 성경의 장입니다. 그냥 일주일 내내 힘들었어요. 이 로마서 9장을 공부하면서 정말 많은 연구를 해야 됐고요. 그 본문 말씀을 읽고 또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그런 신학 서적들을 또 다시 꺼내서 읽고, 다른 책들도 또 읽고, 주석도 읽고, 그 다음에 학술지들도 읽고, 여러 가지 다 읽으면서 했는데 제 와이프는 알 거예요. 제가 이걸 얼마나 이 로마서 9장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왜냐하면 제가 엄청나게 투덜투덜 거렸거든요. 너무 힘들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 제가 계속 투덜투덜 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오늘 로마서 9장 1절에서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도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궁일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네, 읽어도 그렇게 쉽지 않은 본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이렇게 구절구절 같이 한번 차근차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 9장은요, 로마서 안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장입니다. 아마 성경 전체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장에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 로마서 9장에서 11절은요, 사실 이 앞에 1장부터 8장, 그 다음에 12장부터 그 5장, 16장까지 이렇게 그 중간에 딱 껴있는 집어넣은 그런 섹션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앞에 8장과 뒤에 5장과는 별로 이렇게 내용이 잘 연결되지 않는 그런 이렇게 세 개의 장입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나에 대해 어떻게 의롭게 되었나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로마서 12장부터는요. 그런 의로운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중간에 이 9장부터 11장은요. 굉장히 어려운 교리적인 부분들이 또 어려운 내용들이 거기 딱 들어가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 로마서 전체의 흐름이 거기서 조금 딱 끊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려운 로마서 이 9장을 이해를 하려면은요. 이 로마서 9장이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로마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지금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목회와 사역의 어려움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로마서 8장은요 어떻게 끝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면서 그렇게 정말 멋지게 끝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손안에 있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라고 하면서 로마서 8장이 그렇게 딱 끝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사도 바울 잠깐만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는 하나님 끝까지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유대인들은 뭐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부르셨잖아요. 근데 왜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다 안 믿고 있죠? 거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을 안 믿고 있죠? 왜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안 믿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폐하여지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실패하고 있는 건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은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요 사역할 때 항상 유대인들에게 먼저 갔거든요. 근데 가는 곳곳마다 이 유대인들이 불신하고 사도 바울의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 있는데 1절에서 3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기 보면은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통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물론 이방인의 그 사도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본인이 유대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이렇게 뒤로 제껴놓은 적이 없어요. 항상 유대인에게 먼저 가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도시를 가든지 회당에 들어가서 했거든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마음 가운데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 이 유대인들이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구원을 희생해서라도 이 유대인들이, 나의 형제 골류겐이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나의 구원이라도 희생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지금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유대인들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특권을 받았고요, 많은 유리한 조건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특권과 유리한 조건들이 사실은 정말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키고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그런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축복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권들이 뭐죠? 그런 유리한 조건들이 뭐죠? 4절에서 5절을 보면은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 특권들이 뭐죠? 첫째는 양자됨, 둘째 영광, 그다음에 언약들, 율법, 예배, 약속들, 조상들, 그다음에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심. 이런 수많은 엄청난 특권과 이런 영적으로 유리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요? 왜 예수님을 거부할까요? 이것이 지금 이 유대인들이 고민하는 질문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을 실패하고 있는 겁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6절에 대답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고 있냐면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죠?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약간 좀 이해하기 힘든 말인데, 이 얘기 뭐냐면요, 너희들이 이스라엘의 혈통으로 난 자녀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분명히 부모가, 엄마 아빠가 다 100% 한국인이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인데, 그 사도 바울은 지금 그에게 네가 지금 한국인 그 엄마 아빠 사이에서 100% 한국인 엄마 아빠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네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분명히 내가 한국인의 그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왜 내가 한국인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야?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의 자손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자들이, 혈통으로 태어난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혈통으로 태어난 그 자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구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과 하나님의 백성은 같은 게 아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그게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게 같은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유대인들에게 구약에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7절에서 13절을 보면요, 딱 보면, 자, 하나님의 약속을 잘 봐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으로 하여금 축복을 받게 할 거다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그렇죠? 이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몇 명 있었죠? 둘이 있었어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7절을 보면은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라인이, 이 혈통이 오직 이삭에서만 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라인을 이삭에게 주신 겁니다. 이스마엘은요, 비록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손이지만 육체적인 자손은 되어도요, 이 영적인 자손, 약속의 자손은 되지 않는 겁니다. 이 약속의 자녀는요, 8절에 나와 있는 대로 약속의 자녀는 이삭인 거였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다음으로 또 누구를 얘기하냐면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쌍둥이 야곱과 에서, 같은 부모에게 태어났고 같은 날 태어난 이 쌍둥이에게서도요,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나님의 자녀의 라인으로 택하시고 에서를 택하시지 않으셨어요. 야곱을 하나님의 백성의 라인으로 택하시고 에서를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육적인 이스라엘, 바로 이 이스라엘의 혈통의 자손으로 태어난 이 육적인 이스라엘이 있고 또 다른 영적인 이스라엘이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믿는 그 영적인 이스라엘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적인 이스라엘과 영적인 이스라엘은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 영적인 이스라엘은요, 육으로나 혈통으로 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되는 겁니다. 육신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이 하나님의 백성,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다고 사도 바울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리고 이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 바로 우리가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우리 그러면은 11장과 13절을 한번 11장의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자, 이 11절에서 13절을 읽으면은요, 저는 두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제 안에. 첫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아무런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야곱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고민은 뭐냐면요, 여기 13절에 나오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이 두 말씀이 저한테는 좀 고민이 됐었습니다. 첫째 고민, 자,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이 둘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야곱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자,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는데 어떤 무슨 유리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뭐 유전자가 좋아서 야곱을 택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야곱을 택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미리 부르시고 택하셨어요. 언제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더 나아가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기에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뭘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도와드린 것도 없고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을 보면은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말고도요, 성경에서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가르치고 있고요, 우리의 노력 때문에 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목적을 따라 우리를 택하셨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도 보면은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서게 하려 하사, 그렇게 나와 있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의 노력을 따라서 택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노력을 보고 우리 어떤 조건을 보고 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택하셨다. 이것이 바로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자, 그럼 13절 두 번째 고민이에요. 자, 13절,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립니까? 좀 불편하죠? 그죠?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했다고? 하나님이 미워했다고? 자, 이 13절은요, 사도 바울이 말라기서에 있는 말을 인용한 거예요. 자,
여기서 미워했다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이 미워했다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미워한다는 그 단어랑 다른 거예요. 자, 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했다 이거는 마치 그 유대인들이 썼던 속담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수거나 아니면 속담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속담을 예수님도 사용하셨어요. 언제 사용하셨냐면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려거든 너의 가족들도 미워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정말 가족들을 미워해라라고 가르친 게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쳤지 부모를 미워하라고 가르친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는요, 그 유대인들의 속담을 사용하신 건데 바로 부모보다 가족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 속담의 의미를 사용하신 겁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나를 따르려면은 어느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속담을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서를 우리가 누구를 막 미워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에서와 에서의 자손들에게 많은 물질적인 축복들을 주셨거든요. 그냥 이 에서가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백성이 되는 라인으로 선택받지 못한 것뿐이지, 그렇죠? 그것을 그런 선택의 개념으로 봐야지 하나님께서 정말 에서를 막 미워했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봤는데요. 혹시 지금까지 다룬 내용 중에 혹시 질문이 없으십니까? 질문이 안 생기시나요? 저는 생겼어요. 어떤 질문이 생겼냐면, 자, 그럼 야곱한테는 좋은 일이지만 그럼 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것이 순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선택했다면 그러면 그 동전을 그걸 뒤집어 보면 그러면 하나님은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에서가 뭘 하기도 전에, 그렇죠? 에서가 뭘 하기도 전에, 에서가 어떤 하나님의 그 결정에 영향을 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그냥 진짜 무슨 야곱과 에서의 인생을 논하기 위해서 말한 게 아니라 그냥 사도 바울은 그 두 사람을 예로 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우리가 다 뻔히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어떤 사람은 구원으로 선택을 받고 어떤 사람은 선택을 받지 못한다. 이 사실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선택받고 누가 선택받지 않았다. 어려운 내용이죠. 사람들이 반발할 만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알았어요.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반발할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할 건지를 미리 알고 14절에 미리 얘기해요. 자, 하나님이 그럼 이렇게 이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그죠?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럼 불의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거 아닙니까? 불의하신 거 아닙니까? 14절에 나오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이 선택 가운데 당연히 질문할 수 있어요.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다 선택하지 않고, 그죠? 다 선택하지 않고 누구만 선택한다고 하는 거 우리가 보면은 그거 안 되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불의한 거 아니야? 그죠? 이스마엘을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하고 이삭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한 거, 그런 거 보면 그게 하나님이 불의한 거 아니야? 하나님의 그 공의에 위반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좀 어려운 질문이지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딱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질문하죠. 어떻게? 더 설명이 필요해요. 어떻게? 어떻게 그게 불의한 게 아니야? 사도 바울이 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긍휼. 자, 하나님께서 만약에
구원을 베푸셔야 될 의무가 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빚지셨다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면은요, 그거는 하나님이 불의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마일리지 크레딧 카드가 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마일리지가 모이면 그걸로 뭐 이렇게 뭐 한국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샀어요. 그걸 크레딧 카드를 했는데 이 회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가 그 딱 됐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마일리지 계속 늘려요. 처음에는 이 정도면 갈 수 있다. 근데 이 정도 됐는데 아니다, 더 가야 된다,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막 제가, 그건 불의한 거예요. 왜? 그렇죠? 왜? 저한테 당연히 줘야 될 거 안 주는 거니까. 이런저런 핑계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라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안 주시는 거라면, 하나님께 구원을 베풀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안 주시는 거라면 하나님은 불의한 거예요.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그 선택에는요, 하나님의 불의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이 있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아니,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는 이 불의한 사람들에게,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이 불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불의한 겁니까? 라고 사도 바울이 반대로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럼 사도 바울이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빚지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데 다 베푸시지 않고 어느 사람들에게만 베푸신다면 우리가 또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극적극적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 12절로 다시 돌아가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했다라고 나오잖아요. 이것이 유대인의 속담이고 사용한 거고, 그 미워한다는 게 우리가 사용하는 미워한다는 것과 똑같지 않다는 걸 제가 다 얘기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듣는 사람에게 좀 이렇게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나서 어떤 한 여자 성도님이 오셔가지고, 저는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했다는 말이 너무 힘들어요.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요,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는 것은 저에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더 고민이 되는 거, 더 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을 사랑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더 이해가 안 갑니다. 바로 그겁니다. 에서와 야곱은요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중에 야곱을 택하셔서 사랑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이 불의한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빚지지 않은 그 자들에게,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것은 하나님에게 불의가 아니다.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빚지시지 않으셨다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든 몇몇 사람에게 주든 아무한테도 구원을 안 주든 그것은 하나님의 자유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몇몇 사람들에게, 일부분의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택이 우리의 이 모든 멸망을 받을 수밖에, 모든 사람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면요, 이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는 선택이 불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이 질문은 생겨요. 저한테도 생겼고 여러분들은 생길 수 있습니다. 뭐냐면, 왜 그래도 하나님이 다 구원하시지 않으실까? 왜 몇몇 사람만 구원하실까? 왜 몇몇 사람만 택하셨을까?
우리는 잘 모르죠. 저도 잘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건 알아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에는요 모든 사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사. 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의 일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요 모든 죄인을 위해 돌아가신 겁니다. 분명한 거는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러면 왜 하나님은 몇몇 일부분의 사람들만 선택하셨을까? 왜 다른 사람, 모든 사람을 다 선택하지 않으셨을까?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어떤 예측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요, 하나님의 그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안에만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이유를 예측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분명히 우리는 현실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우리가 파악해야 될 현실이 뭐냐면요, 자, 어떤 사람을 어떤 사람은 구원받는다는 것도 현실이죠.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우리 안에 지금 있는 현실이에요. 그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기 원하시는데 우리의 현실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면 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에 상충된 이 현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우리가 우리의 이 제한적인 지혜와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마음과 지혜와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시고 누구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라는, 우리가 이런 정말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우리의 이 현실을,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좀 버벅거렸지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시지 않고 어떤 일부분만 사람들만 구원하신 거에 대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요, 하나님은 그 구원에 대해서 다 아세요. 어떻게 구원하실지,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실지 다 아세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얼만큼 압니까? 모르잖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걸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하실지,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실지,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구원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은 불공평합니다 라고 만약에 반문을 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불공평합니까?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지금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불공평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이 불의하시지 않다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멸망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만약에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하나님이 불공평하시지 않고 불의하시지 않는다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택하실 때 공의를 택하신 게 아니라 긍휼과 자비를 택하신 거예요. 자, 이 또 하나는요, 이 오늘 본문 말씀에 제가 또 되게 힘들었던 그런 내용이 또 뭐가 있냐면, 자, 하나님께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불신과 완악한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책임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셔서 그 사람들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 불신과 이 완악한 마음에 하나님의 책임이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바로 왕을 들어요. 바로 왕.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18절에 보면은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18절 말씀도 구장에 있어서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바울 왕이 아니 바로 왕이 그 전에는 참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바로 왕이 원래 마음이 완악했는데 그대로 놔뒀다라는 그 의미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바로 왕이 정했는데 그 바로 왕이 정한 대로 하나님이 놔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려면, 그것을 바꾸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많은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되도록 바로 왕의 뜻에 하나님이 바로 왕을 넘겨줬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의 그 불신과 완악한 마음은요,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신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집어넣은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조작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막 이렇게 푸시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의 불신과 완악한 마음은 그들의 책임인 겁니다.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19절에 나와 있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19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하나님이 어찌하여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까? 대답은 책임은 물을 수 있다. 왜?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과 불신은 그들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 반문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따지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그렇게 나오죠. 이거는요, 정말 하나님께 따지지 마, 하나님께 대꾸하지 마, 말대꾸하지 마, 그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 담겨있는 뜻은 뭐냐면요, 우리가 다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게 담겨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왜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지, 어떻게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지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하시는 모든 일이 우리에게 make sense 할 거라고, 우리에게 납득이 갈 거라고 기대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다 설명해 주셔야 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너희는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냥 말대꾸하지 말아라, 따지지 말아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지 않고 일부분의 사람만 구원하는지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왜 그 하나님의 그 의도와 배경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신뢰하고 그 질문조차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그 영원하신 지혜와 그 공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선택에 하나님이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설명해도 여러분들 속이 시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 저도 속이 시원하지 않거든요. 제가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아직도 질문이 많을 거예요. 저도 질문이 많아요. 아직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알아갈 것 같지만, 그죠? 더 많은 대답을 원할 수도 있죠.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좀 더 많은 것을 질문할 거고요. 또 좀 더 많은 답을 찾아보려고 할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예정의 교리는요, 정말 수많은 신학자들과 또 그 신학자들이 또 목사님들이 많이 고민했던 그런 교리고요. 역사적으로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두 개로 나뉩니다. 그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칼빈주의가 뭔지, 또 알미니안주의가 뭔지, 또 그 남침내 교회는 어떠한 그런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어떠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지, 또 이배원 목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렇게 할 텐데요. 어려운 파트는 제가 다 할 거예요. 제가 다 할 거고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쉬운 파트, 재미있는 파트만 여러분들에게 남겨줄 테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시고요. 다음 주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 어려운 사도행전 9장 말씀을 저희들이 공부하면서 로마서 9장 말씀을 저희들이 공부하면서 또 중요한 진리의 말씀들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들이 이해하기 어려웠고 또 지금도 많은 질문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공부하면서 또 더 많은 진리를 발견하고 또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지 않고 또 믿음으로 맡겨드릴 부분들은 우리가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질문조차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감사로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도, 우리를 택하신 이도,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이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계셔서 우리를 진리로 인치시고 우리 안에 믿음의 확신을 더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그 택하심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을 감사하며 날마다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